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뭐 목수라고 해서 잘못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메시아의 아버지라고 하면 적어도 돈도 명예도 인기와 지혜도 권력, 이것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그늘에 가려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누라 그늘에서 가려서 사는 남자들,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남편들은 참으로 안쓰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밥 도올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당시의 여론이 노동부 장관인 그분의 아내 엘리사벳 도올이 밥 도올보다 더 현명하고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내의 그늘 뒤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의 말이 인용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요셉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요셉의 모습을 보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obedience,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질적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진정한 순종은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탄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이는 상식적인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즉각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육체적 관계도 맺은 일이 없는데 임신을 했고, 또 이 여자를 순결의 표상으로 높이는 이야기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한 여자를 정결하고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라고 온갖 칭찬과 존경을 다 바쳤는데 그 여자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당시에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약혼자를 세 가지의 방법으로 척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저작거리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마리아를 공회당에 끌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사회 여론을 통해서 자기의 배신감의 아픔을 보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서 요셉이 선택한 세 번째 방법을 보고 왜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은밀하게 파혼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결정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면 자기는 더 많은 오해와 루머를 받게 된다. 더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약혼자에게 적용함으로 약혼자의 체면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요셉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의 현몽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은요 엄청난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마리아와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결혼 전에 먼저 관계를 맺어보고 살림살이도 미리 연습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결혼 후에 이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명예가 평생 동안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후에 나사렛에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저 친구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라고 불렀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메시아의 육친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예수 잘 믿음으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여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자신의 입장이 대단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편은 한순간 정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성인기 대부분 그리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도 불편함을 아마 천국에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나 자기와 관계없는 아들을 낳았다는 데 대해서 편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이 일찍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더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제가 친구들은 결혼도 생각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성호를 놓고 나서 지금은 참 좋은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144km 정도 됩니다. 요셉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부인을 낙에 태우고 호적을 위해 여행을 하러 간다는 것 대단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행 노정이 몇 번 수정되므로 요셉의 진로가 아주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마지막 노정 변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세밀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인 성격이면 이런 변화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여행을 하면서 몇 번씩이나 그 노정을 수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현명을 하십니다. 둘째로 얼마 후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변경을 시켜요. 세 번째, 이들의 계획을 수정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또 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표명하면서 이스라엘로 가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또 노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요셉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 가면 그동안 들었던 루머를 또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넘겨버릴 것인가? 대단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는 내일 주문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문한 사람들이 원하는 날짜에 주문을 맞춰주지 못하면 손해배상이 요구될 텐데요. 하나님 정말 걱정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 계획에 순종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지방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매년 제물을 바치는 것, 성전을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라고 명령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으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과 판이하게 다르고 불편하면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응답은 오랜 인내와 확실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랭크 시나트라 있죠?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I did it my way. 내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He did it his way.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노래함으로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머를 듣는 것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루머, groundless news, 근거 없는 소식이니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피곤한 도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는 아픔과 프레셔가 쌓였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순종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울 수도 두려울 수도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폭설과 폭우가 내린다는 방송을 듣고도 몸이 불편해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환이 닥쳐와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섬긴 데는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순종을 다해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부끄러운 일, 불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요셉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불편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언제 교회에 오고 언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언제 섬길 것인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을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유명한 콜롬비아 신학교 학장 로버트 맥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퇴임 결정의 배경과 퇴임사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학장님은 자기 아내 메리엇을 돌보기 위해서 정년보다 이른 퇴임을 결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석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불쌍하게도 몇 년 전에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없는 것이 불안해서 하루에도 5번씩이나 학교를 찾아오다가 길을 잃는 지경까지 된 것을 알고 이 학장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일찍 퇴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맥웰 학장님은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이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결심은 내가 결혼식 때 늙어 병들고 죽음이 가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40여 년 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본인입니다. 내가 40년을 돌이켜보면 내 아내에게 메리엇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퇴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여인을 돌본다는 것은 제게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에 정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순종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끄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순종은 우리에게 상상을 불허하는 놀라운 성취, 곧 평범한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되듯이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순종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순결에 대한 시비, 즉 질문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후에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지킨 순결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요셉에 관한 이 말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대인들 같으면요, 결혼했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한 방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몇 달 동안 인고의 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야 성경에 나올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것이가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아기를 낳고 성생을 하는 것이 그 생리적으로 옳은 일이지. 성경에 보면 천사가 기다리라고 말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요셉이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히 자주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변경시킨다고 해도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먼 길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와 치료를 요구했으나 엘리사는 코끼탱이도 내보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나 같은 높은 사람 권세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안수도 하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보내서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하는데 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다메섹에도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강이 오히려 낫지. 이거 돈 친 거 아니야? 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로운 종은 장군이요. 만약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당신은 해야 될 것이니 이해가 안 되어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아만 장군은 이 종의 말을 듣고 더럽다고 생각한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매번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자기의 피부를 보았는데 6번째 들어가도 나와서 보니까 첫 번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사단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래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거야?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빨리 물 밖으로 나오라. 만약에 7바퀴 돌고도 당신의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되면 당신은 바보, 천치로 취급받아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사단의 유혹을 듣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7번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 하 5장 14절에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정의준 집사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수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제 순종이 입증이 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오래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에 버겁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최선으로 다하는 순종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와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완벽하게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이기적인 뜻과 지능을 초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평생 기다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단지 6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좀 더 기다려라. 순종해라. 이제 한 모퉁이만 돌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